옛날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인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맨발의 수도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는 늘 모자를 벗어서 그 아이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 아이들 중에 국무총리도 생기고 장군도 생기고 학자도 생기고 또한 위대한 사업가도 생겨날 것이니 이 아이들을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인 이 맨발의 수도사가 가르친 제자 중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수도원 출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오는 것 그거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왜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 나와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본문 말합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이제 축복기도, 즉 안수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 축복기도는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서 1살에서 12살까지 그런 아이들을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그래서 주위의 꾸짖음과 핍박에 굴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 아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아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이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려 한 것도 아니요, 돈을 물려주려고 한 것도 아니요, 어떤 권력이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피곤해 보입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너무너무나도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고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우선권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장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이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마음 문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은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예수님 품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행여 자기가 낳은 아이일지라도 예수님에게 맡겨서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이를 주님께 맡기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그 자녀가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양육하고 돈을 보지만 그럴지라도 그 자녀들의 삶의 주인,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자녀들은, 가끔씩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학대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잘 양육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하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등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엔 별 취미가 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열성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은 주일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 학교 공부가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던 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고, 또한 기도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들은 순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기르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세상 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내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의탁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 용납하라 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오도록 내버려 둬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 막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당장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라고 인격을 무시하며 조금만 잘못해도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나무라는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들 인격 무시하며 야단을 치면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던 욕 중에 아주 걸쭉한 그런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가 죽어라, 빌어먹어라, 육실을 놈 등등등 아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욕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쉽게 하는 욕 중에 나가 죽어라 라는 그런 욕이 있죠. 이 말은 객사하라는 말입니다. 객사. 아니 자기 자식 보고 객사하라니요. 또 빌어먹어라 라는 것은 거지가 되어서 얻어먹으라는 겁니다. 아주 심한 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육실할 놈이라는 그런 욕인데, 이 말은 여섯 토막에 나서 죽으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6토막이 나서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칭찬을 못할 망정 이런 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잘못했을지라도 야단치기보다는 사랑으로 먼저 감싸주시고 이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가는 길, 그것을 막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이들 열심히 학교는 보내고 학원은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보내면서 자기 자녀들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다. 신앙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좋은 대학이 우선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들 그런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까요? 그런 자녀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자녀들은 자신들조차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는 불행한 인생 살아갈 것이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된 길, 행복한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교 공부보다는 학원보다는 정말 신앙교육 그래서 잘 시켜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법,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모님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그런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 본받지 않을 그런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 엉망으로 산다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위선자로 보진 않겠습니까? 그런 위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위선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 부모님 따라서 멋진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런 사람은 지시 형용사로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자는 바로 어떤 자일까요? 세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후반부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어리석음, 나약함, 무지함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고 의지가 약하고 철이 없고 그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간사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의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쉽게 요동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 어린아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장점,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수영선수가 자기 온몸을 물에 맡겨야 빨리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 자기 모든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바로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아이, 하나님 뭐 있어요? 뭐 필요 있어? 아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 있는데 뭐 내가 능력 있는데 뭐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정말 그렇던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리 마음가짐을 굳건하게 그렇게 가져도 어느샌가 죄의 자리에 가 있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빠져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수 빚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하시죠?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주님께서 제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똑똑해야 한다거나 착한 일 많이 한다거나 부자가 돼야 하나님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얼른 받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 그것 뜸을 들이고 받기 싫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아니 너한테 내가 아무 조건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기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쉬운 조건을 내것이면서, 아니 그 조건도 아니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받아라, 그래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거저주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셔서 그래서 많은 인간들을 초대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하며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죠. 이런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단코 못하리라에 해당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부정불변사가 함께 쓰여서 전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중 부정어를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의심 없이 받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 마음이 깜박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으로만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줄지라도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아이들을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아이들 잘 자라게 해야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명예보다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값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 세상에 맡기기보다는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꽃으로서 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